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자리, 예배 시간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 꼭 격려 말씀 해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이 찬양의 자리입니다. 네,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고생하셨다, 잘하셨다 꼭 위로 또 격려 말씀해 주셔서, 혹시 몰라요, 또 금요일날 금요기대 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뭐 목사님도 가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다 이제 선교 사역에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교회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뭐 기타까지 다 쳐가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 찬양인도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죠? 전도사님 잘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너무 이제 동역하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금요기대에도 잘 자리 지켜주셔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지만 우리가 빈자리 없이 잘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배 자리들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죠. 특별히 이런 무더운 여름 날씨 속이면 어때요? 좀 시원한 산이나 바다라도 좀 가서 덥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친 우리의 몸을 좀 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비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어떤 여행길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으실까요? 아마도 가족이나 또는 친한 친구,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누가 되었든 간에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런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이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길이 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겠지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과 기쁨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요. 이유가 있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뜻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순간 가장 강한 욕구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순간에 자신이 느끼는 가장 강한 욕구를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가야지 하고 오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선택이 있었느냐면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욕구가 다른 어떤 욕구들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 좀 TV라도 좀 볼까? 오늘은 좀 누구를 좀 만나볼까? 다양한 생각과 욕구들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다, 이 욕구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예배 자리들을 이제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갖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그러나 그 모든 욕구들보다 지금 뭐가 강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지라고 하는 이 욕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느끼지 몰랐을지 몰라도 그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강한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이유예요. 내 하나님을 향한 욕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모이신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였는지를 잘 생각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는 내용이 분명했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나 또는 동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발걸음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가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행동했다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맹신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그냥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무작정 믿고 신뢰하는 맹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믿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스위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신앙은 증거가 부족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믿기를 보려하는 건 올바르고 지혜로운 대응이다. 증거가 부실한데도 묵턱대로 믿는다면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강력하다. 따라서 그분을 믿지 않는 건 그야말로 부도덕한 행위다. 예수님은 불신앙을 지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협한 행위로 보신다. 이런 부류의 불신앙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 지금 불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 이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진 않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을 내용이 없어요.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믿지 않는 건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잘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불신앙을 말하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차고 넘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내용이 있고 충분히 뒷받칠 만한 근거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를 거부하니까 그게 불신앙이다 그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편협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내용들을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면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는 내용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죠. 오늘 본문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 분명한 내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특별히 교리나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들마다 우리가 힘써서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일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아는 내용을 분명히 할 때 더 힘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내용을 많이 알아도 이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는가, 이 두 번째 이유를 잘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내용을 알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믿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 내용과 함께 반드시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과 내용에 동의하고 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동의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욕구가, 강한 갈망이, 강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모습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갈 뿐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신이 기거하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따라서 그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룻과 헤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셨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이시면서 이 지경이 누구의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이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면은 나 이 중에서 이 땅 갖고 싶어요, 이 땅 가고 싶어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하실 거예요? 요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하실 거예요? 역시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셔요. 역시 저 같으면 요구할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롯이 지금 어딜 갔어요? 자기가 본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제 뭐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잠깐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와 같고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롯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내가 못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좋은 땅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땅에 준하는 땅으로는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조카 롯도 자기가 그 땅 가고 싶어서 갔는데, 아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못 갈 곳이 뭐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이 땅 주세요. 하나님 저 땅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기름진 땅인데 내게 주세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보시면 조금도 그 얘기가 있질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비친척 본토를 떠나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었으나 이 일로 인해 무리 안에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지게 되면서 아브람과 롯의 그 시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는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브람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은 무엇을 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음을 옮겨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났던 롯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이 기업 주세요. 나 이 기업 갖고 싶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그런 요청한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를 보건대 오늘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특별히 마므레 상수 그 나무 아래 간 것도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으로 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가장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딱 보면은 땅 보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 중에서 그래도 여기 이 지역이 더 좋은데, 살기 좋은데, 머물기 좋은데, 이거는 내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욕구보다 지금 뭐가 더 컸던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욕구보다 지금 뭐가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었고 그의 가장 큰 욕구이고 욕망이었고 갈망이었고 기대였다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 수도 있지만 롯과 같이 또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애굽이나 또 다른 땅으로 발걸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은 언제나 그 순간에 가장 강한 욕구를 따라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버트 찰스 스프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한 가지 예를 소개하는데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 어느 모임에 참석해 어떤 자리에 앉았다면 의식적으로 요리조리 재보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 자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이 아무 이유도 없었다는 뜻인가? 왼쪽에 앉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초림문이 가까워서 그 자리에 끌렸을 수도 있다. 이때 마음은 수많은 요소를 너무나도 재빨리 훑고 지나가기에 우리는 을에
자신의 반응이 즉흥적이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 속에 그 무엇이 특정한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자리만 비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었다. 모임에 아예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당신이 하나 남은 자리를 선택해서 앉은 까닭은 앉으려는 욕구가 서 있으려는 욕구보다 강했기 때문이며,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욕구가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욕구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이 욕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욕구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를 따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걸음을 가기로 선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담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가 범죄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범죄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담은 순종과 불순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담을 로봇이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고자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로 마음껏 그 의지를 택하여 펼치신 것처럼 아담에게도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열어두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고 믿으셨고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유 가운데 아담이 무엇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욕구가 그 안에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담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택하였고 그것이 그의 마음의 가장 큰 욕구였기에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찰스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욕구가 나의 유일한 욕구이거나 가장 강한 욕구라면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그러나 이따금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순종하라는 욕구보다 강하다. 이럴 때는 죄를 짓는다. 물론 반대로 순종하라는 욕구가 죄를 지으려는 욕구보다 강할 때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욕구의 수준은 다름 아닌 나의 선택을 통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습관처럼 앉아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엄청난 싸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싸움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택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어떤 열망과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도 그렇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씻겨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욕구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파도처럼 밀려가듯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택하여 있지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있다라고 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고 우리가 힘든 이유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기대가 사라지지 않기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존재이시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죄를 지으려는 어떠한 욕구도 없기 때문에, 동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택하실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관용하시며 그들의 불의함 중에서도 선으로 갚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지만 하나님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어떤 동기나 욕구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동일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요. 식욕처럼 배고플 때는 막 배가 고프다가도 밥 먹으면 식욕은 사라지잖아요. 식욕처럼 우리의 욕구가 쉼없이 지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욕구는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향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감동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쉼없이 바뀌는 상황과 순간적 욕구에 휘둘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건한 마음, 이러한 경건한 욕구들이 변함없이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선한 동기와 욕구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옛 본성을 따라서 다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또 뒤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우리 안에 한번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사라지는 일은 만무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의 뜻을 거슬려서 마치 성령이 없는 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옛 본성대로 죄성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간직할 능력이 없고 그 은혜를 간직할 만한 자격이 없어서 늘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욕구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릴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욕구를 키우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잘 모여요?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오프라인으로도 모이고 저녁이 되든 새벽이 되든 주중에도 모이고 너무 열심히 모이잖아요. 잘 모여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지 아시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잘 알았기 때문에 한 주의 삶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수요일에도 모이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 금요일 시간에 또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그런 시간들을 모이기 시작한 거죠. 새벽부터 깨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냥 내 마음 소원 이루자고, 내 욕구 이루자고 새벽에 깨워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오늘도 주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이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그 갈망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자리가 이런 자리들인 거예요. 문제는요, 이 한국교회가 점점 이 은혜가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지난 은혜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이전에 이미 내가 받았던 은혜, 이전에 내가 받았던 경험, 이전에 받았던 체험, 그것으로 족하고 그 기억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란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새롭게 되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간권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아는 바가 많아져서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아지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제도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내일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알면 하나를 더 알고, 이런 산술적인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요. 기도. 늘 날마다 우리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욕구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채우셨어요.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욕망과 정욕들 속에서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삶의 문제와 어려움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어려운 형편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을 때 믿음 구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제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그리고 내일도 풍성하게 내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여서 하나님의 거하기를 갈망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오직 혀끝으로만 맛만 보았을 뿐인데도 마치 완전한 정상에 도달하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여 더 이상 진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경주 도중에 또는 바로 출발점에서조차 중지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쟁 코스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바라보며 그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새롭게 하셨고 채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또는 내 바람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 욕구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구와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지키며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날의 첫날이 하나님 안에 한 날보다 더 귀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내가 배고픔과 궁핍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곳에 늘 날마다 한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람과 같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